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가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직접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저번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했는데 오늘도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의 첫 번째는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이신데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 안에 임재하심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육신의 예수님과 영이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는 육신 예수님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영이신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만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육신인 예수와 영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여자 마리아에게 나셔서 율법 아래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도 우리 모두들도 여자 아래 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여자에게서 난 자들은 모두 다 육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난 자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을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저희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우리처럼 본질의 죄, 옛사람 그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몸에 죄를 정하신 그 죄는 있으십니다. 그 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벗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육신에 정하신 죄를 벗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온 우리 부모를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내려온 우리의 본질의 죄, 육체의 옛사람이 있는 자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에게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합니다. 만일 우리가 살아있다면 율법 아래에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의 몸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으면 육의 몸이 없기 때문에 율법에 주관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을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율법 아래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또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 아래에서 속량해 주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이지 참 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은 그림자이지 참 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형상은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참 형상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만 따라다니고 예수만 믿는다면 우리는 참 형상이 아닌 그림자를 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율법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아들의 명분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죽으면 율법이 주관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들의 명분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니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여자가 난 자로 율법 아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아래 난 자들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로 저주 아래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것을 항상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우리의 육체에 하나님이 보시는 본질의 죄 옛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루 24시간 1년에 365일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 다 율법의 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고 행하였다면 온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압니다. 로마서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저주 안에 있는 자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이니라. 모세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께 고소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46절에 쓰여 있습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라의 나와 내게 대하여의 내게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풀이를 하면 모세를 믿었으면 또 그리스도를 믿었으리니 이는 모세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이 풀이가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모세가 받은 율법에 벌써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께 고소하는 이유는 율법에
그리스도가 영원히 있다는 것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것을 항상 행하려고 하지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책에 행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 율법책에 기록된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모세가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은 어린 양을 통해서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을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과 염소 중에서 취하고 6절과 7절도 보겠습니다.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6월절에 잡은 어린 양은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두고 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예수님을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이 어린 양을 자기 백성의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30절을 보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세례 요한이 말한 내 뒤에 오는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고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낳기 때문에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된 것이고,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 안에 영으로 임재하신 계시는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고전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영적 본질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유월절에 드린 어린 양은 곧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쓴 것은 어린 양을 본질로 보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분은 유월절 양 어린 양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 양 어린 양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았다면 출애굽기 12장 7절에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른 피가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히브리서 9장 14절도 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영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여기에서 그래서 애굽에서 희생된 유월절 어린 양은 그림자인 율법으로 보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지만 본질로 영으로 보면 그리스도이십니다. 문 좌우 문설주와 임방의 바른 피는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은 만나를 통해서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음에 가시 같고 또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요한복음 6장 31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 요한복음 6장 32절에 예수께서 가로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만나를 우리의 율법의로 눈으로 보면 맛있는 꿀 섞인 과자 같지만 본질로 보면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입니다. 이 참떡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은 본질로 보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그림자로 보면 육의 양식이지만 영적 본질로 보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은 10계명의 돌판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돌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에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16절도 보겠습니다.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었더라. 첫 돌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도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쓰신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으로 소 형상을 만들어서 춤을 추고 추는 것을 보고 모세가 대노하여 그 하나님이 쓰신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깨트려 버린 이 돌판은 우리의 본질의 죄 육체 옛사람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한 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28절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직접 깎아서 만든 두 번째 돌판에 여호와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에 기록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에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얼굴 거풀에 광채가 나서 깨달지 못하였더라. 두 번째 증거의 두 판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들고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이 광채는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시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주의 영광으로 인한 빛인데 주의 영인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파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깨뜨리고 두 번째 돌판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첫 돌판은 예수님으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고 두 번째 돌판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하신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보여준 돌판도 율법 아래에 오신 첫 돌판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두 번째 본질인 두 번째 돌판인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모세가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반석의 샘물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을 곧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반석에서 마신 물은 그림자로 보면 율법으로 보면 그냥 우리가 마시는 맹물이지만 영적 본질로 보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시는 말씀인 신령한 음료가 됩니다. 이렇게 모세는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을 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한다 그랬는데 그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 사환으로 충성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말하는 율법에서 영적 본질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는 것을 잘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지 않지만, 모세가 무엇을 말하는지 유계록을 가지고 기사와 이정만 바라봤다면 심판 아래에 있는 자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이것을 보지 못하는 자는 모세가 아버지에게 고소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보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자가 낳은 육의 몸을 가진 자들은 율법 아래에 온 우리들로 육신의 일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본질의 죄인 육체의 옛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육신의 몸으로 살 때는 하나님이 보시는 본질의 죄인 육체의 옛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지게 되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본질의 죄인 육체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율법을 향하여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입니다.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이 율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우리의 육체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다면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로마서 6장 22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제 우리가 육체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본질의 죄의 율법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 가서 영생이라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에 대하여 죽는 삶을 사는 것이 히브리서 7장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니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은 우리를 온전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해서 영생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생긴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육체의 옛사람 또 율법에 대하여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함을 이루는 영생의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율법에서 속량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는 율법 아래에 속량되는 것이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얽매여 있던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났으므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됩니다. 로마서 8장 4절을 보겠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어서 율법에서 벗어난 자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율법에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는 그리스도가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끝내게 해 주십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자로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그 아들의 영을 마음에 보내시고 우리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율법 아래에 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면,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면 우리가 날 때부터 얽매여 있던 율법에서 벗어나는 속량이 되는 것이고,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서 아들의 명분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진리를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을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는 마리아에게서부터 나신 육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라고 하시는 분은 아버지 품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나신 예수와 영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진리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변하지 않는 것, 오류가 없는 것, 현실이나 사실에 분명히 맞아 떨어지는 것, 참된 이치나 도리, 만인에게 보편 타당하다고 인식되는 내용 등 이런 것들을 진리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진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말씀으로 상고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입니다. 은혜는 로마서 5장 20절을 보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우리는 율법으로 죄를 깨닫기 때문에 율법을 알면 알수록 죄가 더욱더 넘쳐납니다. 그리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욱 넘치는 곳에 은혜도 더욱 넘쳐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우리의 본질의 죄가 더욱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이와 같이 은혜도 의에 대하여 왕노릇하여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도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또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구원을 얻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또 은혜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의 행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합하여 세례를 받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본질의 죄, 육체의 옛사람을 못 박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고 싶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입니다.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면 에베소서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선물에 따라 우리가 일꾼이 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도 보고 9절도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주신 이유는 일꾼이 되기 위함인데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허물로 옛사람으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주셔서 죄사함을 주시고 또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는 일꾼이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오셨나에 대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딤전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는지 또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24절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신령은 영, 스피릿이고 진정은 진리, 트루th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간데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모든 자가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는지 말씀으로 상고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 안에는 영이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진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진리를 요한 1서 5장 7절에 증거하시는 이는 영이시니 영은 진리니라. 영은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진리인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또 진리인 그리스도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진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들어야 할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데 그 가르침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 가나안의 7 정욕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진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또 성경에서 진리를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를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을 보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서 들어간 곳이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들어간 곳이 하나님 보좌 우편인데, 이곳을 히브리서 10장 24절에는 9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은 곧 하나님의 참 하늘의 세계입니다. 이 참 하늘의 세계를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참 하늘의 세계는 창세전의 세계입니다. 지금 부활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가신 곳이 하나님 보좌 우편이고 참 하늘이고 창세전의 세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오는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 멜기세덱의 말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부터 내려오는 말씀, 참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떡, 창세전의 말씀, 이 모든 것을 다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의 7 정욕과 싸워 이겨 나아갈 때 심령이 새로워져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인 아버지의 말씀을 쫓는 자는 빛 가운데로 나오는데, 빛 가운데 나오는 자를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살전 5장 5절에도 빛 가운데 나오는 자를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아버지의 말씀을 쫓는 자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입니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가운데 어두움이 조금 더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니까 빛의 아들들, 낮의 아들들도 당연히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어두움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진리를 쫓는 자는 빛 가운데 나오는데 어두움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자유합니다.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육의 몸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을 가졌기 때문에 자유합니다. 결국 진리의 아버지의 말씀을 쫓는 자는 신령한 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아버지의 말씀을 알아서 신령한 몸을 갖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보면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신령한 몸을 얻기 위해서는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진리의 신령한 몸을 얻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아버지로부터 나아지는 자녀들만 듣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고 24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그리스도의 영과 신령한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을 누구든지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악한 자를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면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을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땅의 소산은 율법 아래 하나님이 보시는 본질의 죄 육체의 옛사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자입니다. 아직도 십자가에서 육체의 옛사람을 해결하지 못한 자입니다. 살후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함이라. 이렇게 가인처럼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멸망하는 자로 진리의 사랑인 십자가의 사랑 또 그리스도의 사랑과 신령한 몸을 얻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구원을 얻지 못한 자입니다. 살후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이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하는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에게 말씀한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이 땅에 왔다고 말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진리인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참 하늘의 멜기세덱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오는
진리의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해서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의 아래 오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영을 그 마음에 주셔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진리인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참 하늘의 멜기세덱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과 신령한 몸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의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온 것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는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인해서 영생의 열매를 맺어 가도록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인 그리스도의 말씀과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니 우리로 진리로 자유케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